북이스라엘 왕국이 결국 멸망하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솔로몬 왕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한 깨우치게 하시려고 내리신 두 왕국으로 분열된 사건을 통해서 존속하던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망했다는 이야기이죠. 이야기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고, 그런데 왜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들은 그렇게 떠나지 못했는가라는 것이죠. 이유와 원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도 섬긴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것이란 결론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그것은 자기들의 형편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상황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건 자기들이 그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은 자기 부인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자기 부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으로 끝인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부인은 결국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도 그렇고, 또한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도 그렇고, 결국은 그가 나타낸 첫 번째 반응은 자기 부인이었죠. 자기 부인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그 자리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형편에 따라서, 형편 때문에 하나님을도 섬기고 또한 우상도 섬기는 그런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악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는 자리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또한 다른 이방신들도 섬기고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또 나타납니다. 북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바로 그것이었던 것처럼, 즉 여호와께서 세우신 율례와 또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신들도 막 섬기고 했던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또한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사마리아에 정착한, 북이스라엘 지역에 강제로 이주하여 정착하게 된 타 민족의 모습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의 왕은 북이스라엘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다른 민족들을 일부러 강제 이주시키죠.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그 민족성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자기 고향을 떠난 이러한 백성들은 힘이 약해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통치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안들이 이때 등장한 사람들입니다. 이때 이곳 사마리아 지역에 정착한 여러 민족들을 일컬어서 사마리안이라고 칭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우리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즉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옮겨왔는데 그곳에서 거주할 때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자를 보내셔서 몇 사람을 죽이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서 아수르 왕에게 청하죠. 왜냐하면 당시에 그 땅에는 그 땅을 수호하는 신이 있어서 그 신을 제대로 경배하지 아니하면 화를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 일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청을 올린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수호신을 달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자 아수르 왕이 제사장, 그 땅에 사로잡혀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게 했죠. 그 땅 신의 법이라고 표현하겠죠.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아멘.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근데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각자 자기 민족들이 섬기는 신도 섬기는,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 여러 산당의 자기 나름대로의 신도, 온갖 신들을 다 섬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혼합이 돼버린 것입니다. 혼합 종교가 되어버렸다고 하나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의 형편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상황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가르침을 받았어도 그 가르침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하나님이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길은요, 먼저 자기 부인에서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르는 것,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좌로 가라면 좌로 가는 것이고, 우로 가라면 우로 가는 것이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고, 오직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부인을 하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여러 신들도 섬기는 것이고요. 또 더욱 가증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러한 것들을 다 하나님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포장한다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 믿는 건지 구별해 봐야 됩니다. 속 알맹이는 자기 욕망이면서 겉으로 포장을 씌우기는 하나님으로 포장을 씌워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오직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참 괴로운 일이고 답답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 나와 있는데 과연 우리는 여호와 앞에 나온 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내 나름대로의 자기를 위한 그러한 삶의 욕망을 가지고 결론을 가지고 또한 목표를 가지고 나와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느냐, 아니면 자기 욕망의 사람으로 서 있느냐,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에 들어와 있느냐, 아니면은 자기를 이루기 위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자로서 여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나도 속을 수 있고요. 또한 안다 할지라도 벗어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도우심이 간절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오는, 아버지 앞으로 나아오는 작은 아들의 모습이 어찌 보면 가장 우리로서는 부러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해 두고 계신 분이고, 우리가 나아올 때 감싸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러기로 태초부터 작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아무리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발걸음을 우리는 또한 멈추지 말아야 되고, 지체하지 말아야 되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멸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항상 주 앞에 나아와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훈련을 받은 것도 바로 그것이요, 그 메마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신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내 인생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또한 의지할 것 없고 도리어 두려운 자리라 할지라도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부인하지 못하는,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내 것만 가득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삶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나님의 또한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한다라고 교만하여 말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사 변함없이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또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온 자로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서 참된 자기 부인과 또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이, 상황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잡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뒤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아닌 것을, 내 욕망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스스로 속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띠를 따라가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참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잘못된 경험들을 또한 주님 앞에 내어놓아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잘 분별하여 보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 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진정한 진리로 거듭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